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것, 초대교회에게 있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과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40년 이상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치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치유를 받아 걷게 되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요한과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그들을 따라다녔을까요? 오늘은 그들이 성전에 들어간 이후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이 얻게 된 치유, 걷게 된 그 일보다도 그것보다도 큰 무언가를 경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 사람 자신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며 하루살이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영적인 갈망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그들을 붙잡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유는 물론 걷게 된 이 사람 자신에게 가장 큰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일을 목격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놀랐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문을 지나서 들어온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미문 안은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크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는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2장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격하고 심히 놀랍게 여겨 놀랐다라고 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놀란 마음이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갖게 된 물음이 경청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2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목격하고 놀라며 달려 나아가 모였거늘이라고 1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놀라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귀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놀람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누가는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교하였습니다. 그 놀람이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중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눈앞에 일어난 이 40년이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일을 보고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떤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이 행각에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 원리와 비밀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베드로는 호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이해를 기독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기독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뜻과 마음과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과 맥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에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이 말에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절 후반 부분에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개인의 권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경건한 삶이 이 기적을, 표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본인들도 얻고 싶은 마음에 아마 몰려들고 이들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아닌 그분을, 그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들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뽐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의 힘으로, 권능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그 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13절에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족장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보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보는 더 이어져서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이 전해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한 자,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 그런 정치범 또 모독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얻게 되고 깨닫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는 앞서 2장에서 선지자 요엘을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밭의 감추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종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생명의 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합니다.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있었습니다. 3장에서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장에서 일어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되는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놀라고 끝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두려움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놀람과 그들 자신을 깨닫게 되는 깨달음과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놀람과 자신들의 죄악이 고발됨을 통하여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고 그 생명의 주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죽임을 당했지만 생명의 주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생명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너희가 보고 아는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가 성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이 표적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강한 설득력과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나사렛 예수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의 종이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이시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40년 이상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지금 그들은 목격하고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관리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관리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또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답변할 수 있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지함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무지함에 대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관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들의 알지 못함, 무지함은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어느 출신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정보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를 잘 알고 있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물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예수를 알고 있는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 관리들처럼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로서 그런 예수만을 알고 있지는 않는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안다라는 표현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1차적으로는 보거나 들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다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분을 맺다,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의미에서의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 야다, 안다라는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18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왔건만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알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을 내밀며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한 세대가 우발적인 실수나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모든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누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간절한 호소를 19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호소하는 베드로의 그 간절함이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회개라는 단어, 돌이킨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스라엘에게, 그 여러 세대에게 호소해왔던, 외쳐왔던 핵심 단어입니다. 이 19절에 베드로의 호소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호세아를 떠오르게 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이제 알자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 관계 속에서 깊이 친밀하게 살아가야만이 그들이 본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를 알게 됨으로써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이 바로 지금 이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놓고 예언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3장의 후반 부분 25절에서 그 회복의 모습, 그들이 다시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 모습, 그들이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고발한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많은 세대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왔고, 그리고 지금 이 세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박해해왔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선지자들의 후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임을 기억하라.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25절 후반에서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언약이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그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체제가 모든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성전은 걷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고 그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여호와를 알게 되기 위해 이 표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이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더욱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야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